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3장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티브 도나류라는 책을 쓴 사람이, 저자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관하여서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사막을 건너는 방법을 소개한 제목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라는 그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사막에서는 자기 감각을 의지했다가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모래 언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자연 지형, 풍광을 절대로 의지하면은 사막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각, 내 경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침판을 의지해야 된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또한 광야와 같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도 내 감각, 내 경험, 내 상황과 형편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쉽게 변하고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나침판과 같은 방향을, 우리 인생의 방향을 펼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지요. 내적으로, 내 주변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이 풍파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그를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이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능력이 되고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되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말씀이 작동이 되어지도록 실제적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전서와 후서의 맨 마지막 이제 끝나는 부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권면과 말씀을 한 이후에 우리를 위하여,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내용의 제목을 2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라라고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되, 특별히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정착하여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활성화되어진 그러한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온 땅에 또 동일하게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또 2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과정에는 수많은 광풍과 어려움과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참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지만 또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제 중간에
자다가 깨어나서 3시에 잠깐 깨어났는데 핸드폰 문자를 보니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와 있었습니까? 저만 왔나요? 예. 북한에서 오물 보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문자 받았어요? 예. 자고 일어나 보니까 새벽에 그 문자가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이런 문자도 오는 시대가 되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언제 오물이 하늘에서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으로 어떻게 북한에서 이 오물을 보낼 작전을 썼을까? 그 사람들의 악한 모습이 북한 공산당이 얼마나 악하고 치졸하고 나쁜 사람들인 것인지를 다른 나라 영토에 오물을 벌여서 그 땅에 그런 작전을 쓴다. 그런 나라 정권이 있는가? 참 보기 드문 역사적으로 희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주변 바로 위쪽, 머리 위쪽, 북쪽에는 이런 위기에 악한 사람들이, 악한 정권이 있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신앙생활 하는 데 방해되어지는 수많은 미혹과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곳에서 건지시옵소서라고 하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 5절 말씀이 우리가 중심을 갖고 함께 상고할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어야 또 그 기도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3가지 권면과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해야 될 것,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읽었던 것처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우리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아침 조변 섞게 한다고 하죠. 아침 저녁으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믿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조급하거나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70년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은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향 땅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먼 땅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1대, 2대 낳고 해도 1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포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그 성에서 어떻게 빨리 다시 돌아올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기간은 70년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70년 동안에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70년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 가운데에서 거기 살고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면서 잘 번성하고 왕성하여서 왕성한 자녀들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올 계획을 가지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에서는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가 있는 포로의 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할 것입니다. 소망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대충 아무렇게나 세상 가운데서 똑같이 살자.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회개하고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 땅 가운데서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회복해 나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상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죄악 가운데에서 회복하며 말씀 붙들면서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사명이 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회개하며 비전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서 거기에서 형 에서로부터 도망 나와서 20년 동안 살면서 거기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또 재산까지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약복강가 그 나루토만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 에서 형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강가를 건너는데 다 자녀들 식솔들 보내고 아내 보내고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나서 자기만 마지막으로 강을 건너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면 나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300~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조하러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 앞에 그 대면하는 그 앞에 이 약복강가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나의 앞길을 인도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하며 씨름했겠죠. 그런데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기침했어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예.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너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다리가 절뚝발이가 된 사람으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여서 땀에 쩔었고 잠도 자지 못해서 밤새가지고 초췌한 얼굴에 땀을 젖은 그 모습에 다리까지 절뚝발이가 돼가지고 위골된 다리로 건너게 되니, 이거는 이제 양들과 목동을 일을 하는 그 목자의 삶 속에서는 야곱에게는 치명적인 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와 드디어 만나면서 에서의 마음속에 국률의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만나면은 에서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건너온 그 야곱의 모습은, 20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의 모습은 초췌한 모습에 다리가 완전히 절뚝발이가 돼가지고는 초췌하고 남당하고 완전히 피폐한 모습에 국률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야곱 강가에서 진하게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응답해 주신 그 증거가 왜 환도뼈가 부러져야 되는가 의심하며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나아갔을 때 에서와 화평하게 만나게 되면서 다시 그의 삶 속에서는 이 모든 과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침과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잠시 잠깐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 더 큰 에서와의 국률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사명자 성의 대천교회에서 하는 3박 4일간의 집회에 다녀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오후에 한 타임이 시간이 나서 그 근처에 서천 쪽으로 바닷가를 잠시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저는 어디 가면은 좀 뭔가 좀 얻을 걸 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에 역사적인 뭐가 있는지, 박물관에는 뭐가 있는지, 거기 가서 보니까 아펜셀러 선교관이 있는 거예요. 감리교에서만. 가서 이제 둘러보았습니다. 지하에 이제 전시관이 쫙 있는데, 그 중에 그 초창기 한국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서 어떠한 사역자가 세워졌는지,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 일대기와 그 서천 앞바다에서 그 풍랑을 맞아서 죽게 됐다. 배와 부딪혀가지고 충돌해서 결국에는 순교하게 된 그 이야기와 더불어 거기에 초창기 때 어떤 신앙의 사역자들이 있었는가 하는 소개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주보에도 잠깐 올렸는데요. 홍딱이라는 별명의 홍승하 목사님, 하와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홍승하 목사님은 청일전쟁, 명성황후 시해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막 때리고 시비를 걸면서 괴롭히면서 그랬을 때에
어느 날 일본 헌병을 구타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급하게 도망가는 피신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아펜셀러 선교사님 집에 피하러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아펜셀러 선교사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말씀을 받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 초소하여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불타올랐는지 조상의 묘가 있는 선산까지 팔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또 선교비에 사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문중 땅을 파는 이 홍승환 목사님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된 것이죠. 고향에서. 그래서 문중 사람들이 가면은 만나기만 하면은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하도만 어째서 그런 조상 땅을 문중 선산 땅을 팔아가지고 예수 믿는 일에 그렇게 했느냐. 그래서 별명이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홍따기라고 합니다. 홍따기. 예수님 믿으면서 따기 맞으신 사람 있나요? 예. 예수님 믿고 하도 이러면은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의 길을 걷고 120명이 미국의 이민단과 조직이 되어서 하와이로 갈 때에 하와이에 떠나가서 거기에서 하와이 선교사님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한인 전도회를 조직하고 또 신민회를 조직하여서 또 독립운동에 앞장서면서 초대 회장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 하와이에서 지내기까지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는 예수님 믿느라고 문중 땅 팔기까지 해가지고 헌신하느라고 딱 그렇게 맞아서 불행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그래도 위로를 해주시는가 보다. 하와이에서 그래도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죠, 그죠? 네, 하와이에서 사역하도록 하셨으니 하와이에서 뒤에서 그래도 독립운동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역자를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공주와 수원지방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또 초창기에 감당하다가 55세 아직은 젊은 나이에 그 병을 앓는 가운데에 별세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와이에서 위로함을 받고 그 위로함 때문에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또 본국에 돌아와서 공주와 수원에서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헌신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크고 위대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사랑 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5절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쉽게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은 광야길에서 아주 영적인 고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원망하였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원망이 들었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선을 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 읽은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광야에서 그 없는 가운데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날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한데, 이 만나,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 나가오고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오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공급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은 이런 모습에 결국에는 그 같은 본문 21장 8절 9절에서는 불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불뱀이 들어온 거기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서, 원망하는 백성을 여기서 멸망시키려고 할 것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불뱀을 구리뱀으로,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뱀은 나중에 장대 위에 구리뱀, 노뱀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만 바라보기만 하면은 된다라고 했어요. 바라보기만 하면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날마다 만들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노의 불뱀을 보냈지만은, 심판의 징계의 불뱀을 보냈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구리뱀, 노뱀을 바라보는 때마다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치유책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나쁜 신이고 악한 신이라면은 구원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만드셨을 거예요. 너도 어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하면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쳐다보기만 하면 삶으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얼마나 쉽습니까? 이 쉬운 걸 나도 우리 교회를 거쳐서 월정사에 들어가서 그 고뱅이가 닳도록 1,000배, 1만배 하면서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함께 우리도 인내함으로 나가야 된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도 또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는데, 또한 동일하게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들을 어떤 종류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으면 붙들어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오래 참으면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세우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인내의 하나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에요. 무엇에 인내할까요? 북한 정권에 인내할까요? 아니면 악의 무리에 인내할까요? 누구를 향하여 인내하겠습니까? 물론 나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오기까지를 하나님이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를 인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인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인내의 소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인내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기다리시는가, 참고 기다리면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인내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의 과정이 인내의 과정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하시는 님이 하나님이시고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는 인내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잘 참고 견디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되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신앙생활은 참을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면 볼수록 더 날카로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내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더 비판하고 원망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는 사도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해도 될 텐데 가장 먼저 나오는 문구가 뭐예요? 모든 참음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부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서 사도의 표적을 나타냈습니까? 근데 그 사도의 표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참고 십자가에서 인내하는 모습,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리하여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펜셀러 선교관 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순직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김영학 목사님이라고. 황해도 금천에서 태어난 이분은, 김영학이라는 젊은이는 젊은 시절에 방탕 생활을 하면서 보내면서 시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전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물을 퍼붓고 발길로 차버리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김영학이라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발로 차고 행패를 부렸지만 오히려 그 전도인은 웃으면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 믿으면 함께 천당 갈 수 있다고 얘기할 때에 때려도
또 물로 퍼부어도 웃으면서 계속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있구나. 그 전도인의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 무언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1907년도 4월에 세례를 받고 그 다음 1918년도에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내의 전도자를 본받아 회개케 되어진 그 사람을 이제 귀하게 쓰여주는데, 젊었을 때 얼마나 그가 막 전도인을 괴롭혔습니까?